오늘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성실을 blameless라고 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흠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것보다 나으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폭력적인 말들을 쓰거나 아니면 간교한 말을 써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입술로 사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요, 더럽게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돈을 조금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실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자는요,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잠언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겐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내 삶에 맞추어서 적용하고 또 해석하고 실천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물론 지혜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요, 지혜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훈계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난하여도 흠이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부하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좋아 보이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러분, 흠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그냥 정직하게만 살아도 그 사람은 위인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거짓말, 얼마나 그냥 남을 속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냥 정직하게만 살아가도 위인이 될 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우리 감리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광화문 빌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탁 가면 큰 바위돌이 있어요. 그게 머리돌이죠. 거기다가 뭐라고 새겨놓은 줄 아세요? 정직. 서울 한복판에 광화문 길 앞에 커다란 돌에다가 정직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나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처럼 빛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내 삶을 정직하게만 살아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빛된 삶이 된다고요. 왜?
세상은요 다 거짓되고 비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 정직하게 나아가면요 보배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살지 마시고 바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바른 것을 쫓아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나가면요 그냥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속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서로 좋으니까요. 서로 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른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흠이 없이 살아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펼쳐놓고 가만히 묵상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흠없는 삶, 빛된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소원을 소원으로 바라보면 뭐 알지 못하는 그냥 바라는 것, 이런 것 갖고는 선하지 않는 것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소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desire이라고 하는 이 소망, 희망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원이라는 말을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으로 바꾸면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뱅크럽 당한 사람 외에는 그래도 삶의 열정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뱅크럽을 당해도 그래도 어때요? 열정을 갖고 살면 다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갖고 사는데 지식이 없는 열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라보자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열정만을 갖고 사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 또 지식이 없이 열정만을 갖고 덤볐을 때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깨닫느냐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교회에 나와서 성전을 걸레질하고, 여러분 그런 생활 하세요? 남 얘기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열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교회 청소하고요, 이 성전의 이 강단서부터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강해서요,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욕을 해대는 거죠. 어딜 감히 올라간다고. 물론 올라오면 안 되겠죠. 함부로 막 다녀서도 안 되겠죠. 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전인데 어떻게 감히 아무나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심하다 못해서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열정이 강하다 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까먹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지적질하러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권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지적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없는 소원으로 가득 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 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선이 뭐예요? 한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양을 태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선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없는 이 열정, 소원을 갖고 살아가면요,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죽어도 마땅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흠없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혜가 있는, 또 지식이 있는 열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 보면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열정으로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자꾸 염소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식이 있는 열망, 열정, 소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제쳐두고 사람을 정죄하고 문제가 무엇이고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고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 섰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조금 더 지식 있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그냥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그 어떤 것도 내 의나 또한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자꾸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의 근본을, 그 지식이 되는 그 내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는 그 지식을 실천해 나아갈 때,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는 신약시대의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2절 말씀에는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발이 급한 사람은 뭐가 급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죠. 발이 보통 급한 사람이 발이 참 많이 급한 사람들이 많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휴게소 같은데 이제 뭐 한국들로 출타하실 텐데 가서 보셔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요, 화장실 갔다가 지퍼 올리면서 나오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그 어쩌자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죠. 뭐 고속버스를 놓칠까봐 그럴지 몰라도요, 그 안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들어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급하다 못해 그냥 막 그렇게 들어가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급한 것은요, 성경상에서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은요, 급한 마음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은요, 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요, 다급함이 없는 거예요. 발이 막 급하게 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잖아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언서 25장 8절에 보면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왜?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웃 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에 다투어서 서둘러서 그냥 가서 화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고 인내해보고 무슨 이유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화도 풀리고 또 해결점도 찾게 되어지는데, 먼저 가서 그냥 화를 내고 보면 그쪽에서 감당치 못할 말을 하고 나면 해를 당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좋은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둘러 나아가는 길은요, 잘 되는 길보다는요, 잘못되는 길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이고
급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급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는요,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걱정하는 자, 여러분 근심에 그냥 가득 찬 사람은요,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든 우리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생겼을 때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지름길이에요.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냥 애쓰고 돈 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급한 일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또 해결될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다급한 일이 생기시면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셔서 그 다급한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요, 한 경매장에서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 바이올린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의 그 현이요,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2개밖에 안 남은 아주 볼품없는 모조품이니까 가짜 아닙니까? 명품의 모조품이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그 모조품을 2013년도에 경매장에서 거래가 되어지는데 얼마까지 가는 줄 아세요? 15억에 거래가 되어집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매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를 않으시네. 돈이 많으신가 봐요. 15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숙연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이 무엇이었길래 왜 2개밖에 남지 않은 그 현, 명품의 모조품이었던 그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영화관에서 아니면 뭐 또 TV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19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4월 15일에 한 커다란 배가요, 북대서양을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자초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나가면서 마지막 때요, 3시간 전서부터 그 함께하던 승객 가운데에 바이올린을 갖고 있었던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 연주자가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보셨던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배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데 사람들이 다급해하고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구명보트를 서로 타겠다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한켠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 338장을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다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평강의 마음, 근심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자초하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바이올린을 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있던 연주가들이요, 같이 연주를 시작하면서 그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그 타이타닉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명보트를 어린아이 여자 순서대로 차례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바이올린이었던 거예요. 그 바이올린,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바이올린을 영국 경매장에서 내놨더니 볼품없는 바이올린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갖고 다급함이 없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연주가의 볼품없는 명품 보조품이었던 바이올린은 15억 원의 경매에 팔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바이올린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그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주했던 연주가들이 여러 명이었는데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감리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박수도 치고 뭐 환호성도 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참 다 훌륭하지만 우리 감리교회 사람들이 또 훌륭한 마음을 가졌었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자부심도 가지셔야죠. 감리교라고 뭐 딴 것 있습니까? 교단 따질 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아름답고 귀하니까, 그가 갖고 있던 볼품없는 명품 보조품이었던, 현이 다 잘려나가고 2개가 남은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근심 없는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그 마음을 갖고 산다면요, 우리의 가치는요 대단해지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혜와 이 명철에 관한 것,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한 사람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부터 지혜와 명철은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명철은요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우시려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자체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지혜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하고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철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없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마음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 없이 평온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오늘 잠언서 19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정말 강건한 삶을,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졌던 요셉이 여러 번 인생의 고비를 넘지 않습니까? 아주 급박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여줬던 것은 뭐예요? 형제들의 그 배신을 통해 팔려나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형제들은 우리들이 이제 죽을까봐 걱정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형들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형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 죽었어. 나를 팔아버렸어. 나를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꿍꿍이를 썼어? 내가 가만두나 봐. 이런 것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하려고 분을 내고 화를 냈던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왜 저를 형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여러분, 그 형제들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주를 경외했던 그 지혜가 있었고 또 악을 떠났던 그 명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오해가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 여러분 가서 그냥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참 한국에서 그래도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잘 지내왔는데 여기 와서요 엄청 당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쫓아가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테니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식할 때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가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할 말 여기까지 다 차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서둘러 봐야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기도하다 보면 요셉과 같이요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죄 짓지 말고 악을 떠나서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집을,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미련하다고요. 미련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두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도 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달아다 보면요, 참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요, 죄를 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못 참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다 심판했을 거예요. 정리 다 해버렸을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럼 그 길은 굽은 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금 더 잘난 사람 보고 그 사람 따라가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서 잘 될 일 없다고요. 절대로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인간 믿었는데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해서 인간 믿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분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산다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을 그냥 나보다 똑똑하고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아서 믿으면 결국은 또 당해서 또 굽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전철을 또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얼마나 공감되는 말씀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사람이 끊어지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안 와요. 그전에는 뭐 친구분들도 오고 뭐 여기저기 친척도 오고 막 그냥 그렇게 오고 가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사형제, 사남매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명철을 지켜나가며 내 마음을 지켜나가며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예,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